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매번 돌아오는 설날이지만 또 매번 새롭잖아요. 십수년 전 설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손주들 또 조카들, 이게 유치원 다니는 그 꼬마들이 이 한복을 입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마치 꽃잎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세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다가 바닥에 이마를 콩 찍기도 하고, 또 외워서 새해 인사를 말하잖아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아유,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할아버지들이 설날에 세배를 받고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할아버지, 저 벌써 대학생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합니다. 그 한복 입고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아주 까만 정장을 입고 의젓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설날의 기억이 아주 그 짧은 몇 초에 남아 있잖아요. 그 꼬마가 아주 꽃잎 같은 옷을 입고 세배하던 그 시간 몇 초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기억합니다. 파노라마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간을 전부 기억하지 못해요. 이 지금 그 전구를 보면 이게 환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구 안에 있는 그 필라멘트에 이 그 전류가 통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그 짧은 시간에 파파파파팍 불꽃이 튀는 게 이게 연결이 돼서 전구가 이렇게 환하게 밝은 거 아닙니까? 수없이 빛나는 순간들이 모여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 인생의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내 삶에 감사했던 시간, 또 어쩌면 홀로 버텨냈던 시간들도 있지요.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받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서 용기를 내었던 그런 시간도 있죠. 우리는 모든 시간을 전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 빛났던 시간들을 모아서 빛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나에게 무엇이 남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많은 시간, 또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의 내 인생을 기록으로 아주 그 세세하게 남기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먹는 게 남는 거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큰 결심을 해도 인생이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아요. 달력을 한 장 넘긴다고 인생이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죠. 설날은 그래서 어쩌면 삶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장대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모세만큼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부터 확 시작이 됐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함께 기적을 봤던 백성들을 모래에 묻고 또다시 길을 걸어야만 했지요. 이 인간의 삶과 죽음이 광야의 바람 같잖아요. 광야의 모래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노래합니다. 모세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계획합니까? 광야에서 무슨 시간을 아껴봐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당장 내일 어디에 머물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남아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실 물이 있을지. 이런 광야에서 그저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일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그러면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자랐습니다. 그 애굽의 수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카이로가 이게 평야지대지만 그게 인근에 그 자발 무카탐이라는 산이 있대요. 아마 모세도 그 산에 올랐을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지고 그 애굽의 번영, 그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권력, 이걸 두 눈으로 똑바로 목도를 했겠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쫓겨갑니다. 호렙산에 올라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신을 벗습니다. 맨발로 그 거룩한 산의 느낌을 이렇게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 거룩한 산에서 울림이 생겨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울림을 영혼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광야로 접어들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구름이 빽빽히 쌓인 그 산, 그 산에서 번개와 천둥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십계명으로 기록하잖아요. 모세가 바라본, 모세가 경험한 수많은 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산은 모세가 평생 기억하는 산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수억 년 전부터 변하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그 장엄한 산들을 똑똑히 기억해요. 그러나 그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도 창조된 순간이 있고 또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죠. 모세가 광야의 그 사막지대를 지나면서 무엇을 눈여겨봤을까요? 아주 산처럼 높은 모래 둔덕이 바람에 깎여 나갑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산 같은 모래 둔덕이 평야가 됩니다. 그 평야가 다시 산처럼 세워지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도 순식간에 변해버리죠. 이제 모세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산을 흔드십니다. 산을 깨고 오시죠. 바다를 가르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이 깎여 나가도, 땅이 흔들려도, 바다가 요동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모세는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기 때 그 나일강 갈대 상자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겨우 살아났잖아요. 모세가 살았던 궁전이 모세의 집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장막집에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집인가요? 영혼의 거처는 몸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집 한 칸 없이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산이 무너져도, 땅이 흔들려도, 바다가 요동쳐도, 내 인생의 이 장막집이 점점 낡아져가도, 그 장막집이 결국은 다 폭삭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움직이는 산들 사이에서, 요동치는 바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집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합니다. 3,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이죠. 우리는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티끌이지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과 같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갖는 순간, 그때부터 권태로움의 길을 걷게 돼요.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거를 갖고 나면 점점 허망해지는 길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크기에 비해서 우리는 티끌보다 작습니다. 바람이 한번 후 불면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냥 하늘 위로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잠잠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냥 땅에 다 가라앉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뭔가를 욕망하고 또 획득하고 또 그것을 통해 누리고, 근데 어느 순간 늙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티끌의 움직임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피는 꽃은 참 아름답지요. 근데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방 강렬한 태양에 시들고 맙니다. 사람이 붙잡고 또 기대하고 의지하는 인생의 흙이 이렇게 얕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한 2시간이면 읽는데 그걸 읽고 나면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장면은 이 고위 법관이었던 이반 일리치가 죽고 나서 부고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고장을 갖고 친구들이며 친지들이며 모두 다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으니 이제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족들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순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 장면에는 이 일리치가 살았을 때의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아내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약 먹고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거야. 계속 이런 말만 해요. 이 이반 일리치가 그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한 것들,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도 거짓이고 위로도 거짓이고, 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인 것 같아.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점점 거짓과 의혹으로 가득 찬다. 죽기 한 2시간 전쯤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겨우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막 꺼이꺼이 울어댑니다. 그 순간 이 일리치가 인생의 의미를 조금 발견해요. 인생의 뿌리, 인생의 진실, 이게 이렇게 얕잖아요. 오늘 시편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왜 이렇게 자꾸 비교합니까?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강조하려고 하나요? 10절에서 모세가 탄식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한계가 절망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70이든 80이든 40이든 50이든 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꽃은 시들기에 아름답고 사랑은 변치 않기에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허망함과 아름다움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아요. 근데 그 티끌이 빛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의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생을 다시 보게 합니다. 모세가 12절에서 이제 자세를 바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 이게 뭘까요? 내가 몇 년 살았을까? 앞으로는 몇 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횟수를 카운트하는 게 날 계수함입니까? 날 계수함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죠. 젊은 청년과 또 노인이 바라보는 인생은 확연히 다릅니다. 청년들은 날개수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 자기 앞에 미래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경력, 또 나의 능력을 이 기계적으로 자꾸 미래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도대체 만나야 할까? 그리고 어떤 직장이 유망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청년들이 선택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는 시간 때문에 불안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이 주저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게 아직 불완전해요. 도전을 하면 실패도 하게 되지요. 근데 그거 실패를 결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실패자라고 느껴요. 과정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쌓이는 시간 아닙니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순간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30년 된 영화인데 여기 나오는 이 윌이라는 청년은 대단한 천재예요. 근데 불우한 그 환경 때문에 대학 강의실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칠판에 아주 수학 난제가 하나 딱 교수님이 낸 게 있는데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분필을 들어서 자기가 쫙 풀어버립니다. 수학뿐만이 아니고 문학, 예술, 철학 모든 것에 통달해 있습니다. 이 토론을 하면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받았던 학대, 가난, 근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 열등감과 자만이 아주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 윌을 션이라는 교수가 만납니다. 인상 깊었던 그 교수 손이 이 윌을 앞에 놓고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너는 미켈란젤로를 아주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시스티나 성당의 냄새가 어떤지, 그 황홀함이 어떤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 보스턴 바닥을 네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전쟁사를 다 꿰고 있을 거야. 전술 전략 너무나 잘 알겠지. 그러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제군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나에게는 영광이었다. 이 말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다양한 타입의 여자들을 알고 또 어떻게 꼬시는지 기가 막히게 너는 알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한 여인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여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새벽까지 눈물 흘리며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야. 너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외우지. 그렇다고 네가 사랑을 아느냐? 사랑을 알지 못해. 네가 희생의 의미를 아느냐? 전혀 느끼지 못할 거야. 책으로 배운 거는, 책에서는 이런 걸 절대 안 알려주거든. 노인에게 날 계수함은 후회나 회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아까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의 무게를 아는 거죠. 인생의 짧음을 인식하는 통찰, 죽음을 이해하는 지혜. 그래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의 감동과 감사, 또 웃음과 눈물의 의미를 점점 선명하게 밝혀냅니다. 삶이 조금씩 깊어지는 거죠.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일이든 아니면 마음이 꺾이든 일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탄식으로 흐르지 않고 지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하다, 이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합니다. 계수하다라는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은 것이 만나잖아요. 스펠링은 다른데 발음이 같아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이 뜻이 뭡니까?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계수하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가 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 모든 사람이 딱 한 항아리씩. 물론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계수하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왜 계수하다는 단어, 이 만나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을까요? 매일 내리는 만나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계수하라는 말씀은 하늘의 만나를 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까? 오늘을 한정없이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미래를 그냥 확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오멜의 시간, 한 오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나간 하루를 연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광야길을 매일 똑같이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는 마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인생의 시간에 은총을 구합니다. 14절의 기도를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온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에 광야길이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길을, 인생의 이 길,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이 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 길이 지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염원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손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뭐가 대단합니까? 티끌 같은 손이잖아요. 마른 풀 같은 손이잖아요. 흙으로 지은 손이잖아요. 이 손으로 겨우 지팡이 하나 듭니다. 이 손으로 겨우 물맷돌 하나 쥐었어요. 이 손으로 겨우 그물 기우고 물고기 배나 따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손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반석을 깨고 샘물을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초대교를 이끌게 하셨어요. 우리의 약한 손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그 손을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설날 아침 떡을 써는 그 손 위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손 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손 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로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티끌 같은 시간,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변화시켜주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